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말씀도 전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교 유적지를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광주도 가고 순천도 가고 그러면 순교 유적지를 좀 돌아보고 왔어요. 대부분 일제 감정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생긴 순교자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생긴 순교자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전라남도 지역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특성상으로 보면 전라남도 지역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순천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시죠. 이번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이 어디냐면 전남 영암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전남 영암. 그 전남 영암에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염산교회에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야월교회는 65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특히 이 야월교회는요, 교회 설립 42년 만에 어린 아이를 포함한 전 교인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경우는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교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 교인이 순교당한 교회, 그게 야월교회예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른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야월교회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순교 기념관에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시를 누가 썼냐면 시인이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 선교관을 지으면서 헌정시를 쓴 겁니다.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시예요. 이 시인데 이게 벽화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을 건데요. 당신들의 뿌린 순교의 피로, 이런 시예요.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당신들이 뿌린 피 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추수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순교 신앙으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엉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가면서도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맡겨진 일에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내뱉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붉어져요. 그들은 목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지를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원대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끝내셨어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행사하니까 참여하고 친교하니까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 교회를 보면 삶 따로 신앙 따로입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삶에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 문제를 이겨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셔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절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복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절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절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복음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복음조차도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면서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먹을 거 마실 거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절반은 성공했는데 절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왜 이루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그것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왜 압제당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왜 건져 주셨냐고요. 시내산에 데려와서 하나님 무슨 언약을 맺으셔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순교를 경험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삶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부르심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해주시고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형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이 사단을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포로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이 포로로 잡고 이제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를 다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방에서 멈추지 않아요. 포로 이 해방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1차 선물이라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건 2차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시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건 일회적인 사건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천국 간다고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삶에서 서프링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고통스러우냐,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난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각 지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라 아니잖아요. 각 지파들에게 뭐해요?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시잖아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따로 떼시잖아요. 따로 떼셔서 도피성을 다스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관리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절기와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서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부르심을 잊어버리잖아요.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주변 나라에 침범당하고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걸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에 같은 은혜라는 단어가 표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만 자꾸 강조하면 그냥 개인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속에는 뭐가 발동을 하냐면 자꾸 본능이 발동해요. 욕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조차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이 구원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 맞도록 뭘 주시냐면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고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하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만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뭘 통해서 이루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성도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계획에 처음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 가득 차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제사장 나라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삼고 복음 전할 때 온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크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자.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평소에는 잘 살아요.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잘 살아요. 한국 가니까 돈만 있으면 잘 살겠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있어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앓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런데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은 뭐예요?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구체적인 모습을 11절과 12절에 기록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먹이며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맡은 사명을 따라서 봉사일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몇몇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잃어버리고 레위인은 레위인 역할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이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해버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큰나무 교회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하고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한 사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저는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뭐 하실래요? 그거 안 하면 뭐 하실래요?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문제는 얼마를 받았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걸 받았냐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는 작고 2달란트는 많고 5달란트는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죠? 받았는데 사용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아요? 적어서요? 능력이 적어서 아니잖아요. 안 사용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뒀기 때문이지 작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봉사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냐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안 따라 살지. 그래서요,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죠. 선교가 있을 때마다 선교에 참여하고요. 물론 다 참여하지 못하죠.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BBS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또 함께 참여하시고요. 교회가 뭔가를 일을 함께 해간다고 그러면 왜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낸 이유는 선교 영상을 좀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보려고 그래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자극적인 영상들은 가능하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도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구나, 충격받고 말지. 그렇다고 뭐 내가 막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누구의 이 복음을 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떤 모습으로 살지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방향을 잡을지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42년 만에 전교인 순교. 한반도 남쪽 바다 끝 외딴 섬에서 피어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한국교회의 재단에 지워지지 않는 순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구한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법성포로 가던 중에 이곳 야월도에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전라도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월도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전도에 열심이었고, 이에 유진벨은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야월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야월교회 사람들은 최응종 목사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 뜨거운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야월교회 사람들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과 예배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양원 목사의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야월교회 사람들에게 뜨거운 순교 신앙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1945년 애타게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과 함께 야월교회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6월 25일 사변이 터지기 3일 전에 이 김삼룡 간첩이 공산군 일개 부대를 데리고 3일 동안 완전히 이 지역을 쑥대밭 만들어 버렸어요. 공산군 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도망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야월교회 정문성 집사님이 그날 나무에 가가지고
그 숨어있는 공산군을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이제 인계를 했는데 그 경찰관이 가다가 여기서 바닷가에서 총살해서 죽이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 야월교회가 표적이 안 됐대요. 그런데 총살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이 북한군에게 알려지면서 야월교회 성도들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낮에 그 창고 안에다가 도망갈까봐 그 창고에다 가둬놔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갇혀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울고불고는 그 울음소리를 이웃이 다 듣고 살았어요. 저희 집 앞에 사셨던 우리 김성준 농수님 둘째 아들 김두석 집사님이 그날 밤에 다 가족들이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려 석 달 동안 북한군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손상기 은퇴 집사는 밤마다 북한군들이 교회 사람들을 끌고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참혹했던 광경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여긴가요? 예, 얘가 이렇게 파갖고 얘가 모래밭이거든. 순 모래밭. 이게 모래밭인데 이제 저녁에 잡아다가 여기서 이제 수평을 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구대를 파고 아이 잡아온 사람들이 뭐 정신이 있고 또 차근차근 그냥 쪼가 죽여갖고 미고 또 죽여갖고 미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북한군 앞에서 성도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일제의 칼날을 통해 단련된 성도들의 강인한 신앙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에게 희생된 이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나 누군가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했기에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최종환 장로. 지금도 염정 건너 들판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저쪽에 지금 저기 저 전봇대 서 있는 그 만들이 그 지역이 조금 높았어요. 밤마다 그 자리가 죽이고. 친절하고 선량했던 교인들이 수장당했던 곳. 이곳에 올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그 소년단이라고요. 소년단에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활동하고 그랬는데 정 집사님 딸 하나를 그날 밤에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서 노는데 그 이튿날 오후에 그 애를 불러내가요. 이미 그 애는 알지요. 벌써 알고 나 살려달라고 오빠들 나 살려달라고 거기서 소리치고 나가는데 그 업고 가는 걸 광경을 볼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업고 가서 마지막 죽여버렸어요. 내 피로 자네들에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순교 열차 타서 영광이나 받아 자네들은 어찌할 것인가? 숨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원수들의 영혼을 걱정했던 이들. 65명의 성도들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교 발생 38년 뒤인 1988년 한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아이 장로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일량 목사입니다. 예예예.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저것도 그냥 싹 바꿔버렸네. 그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 야월교회 성도들의 순교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3일 됐습니다. 근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 지금 있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2, 3일 후에 또 그런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있는 그 교회도 중요하구나. 2009년에 세워진 야월교회 순교기념관. 순교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되는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백일양 목사는 까마득히 잊혀진 순교의 역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순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순교자나 어린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참 나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때만 막히면은 한 며칠 지나면 문제 해결돼요. 몇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들 내력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5명 전체를 다 이렇게 추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여기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피할 수도 있었고 도피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다 순교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 나 혼자 살았다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느냐? 그분들이 다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다 순교를 했거든요. 전 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월교회 성도들 중에는 순교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후손이 많습니다. 예순5 명의 순교자들이 품었던 뜨겁고 정결한 순교 신앙의 불씨는 이제 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이 순교 신앙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순교 신앙이 잃어버렸지 않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순교 신앙을 되찾는 그러한 회복의 길,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영광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순수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마지막의 보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오염된 신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저는 그래서 영광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세탁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